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하는 그 편지 내용은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라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저주받게 되고 그리스도를 떠나면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 없이 열심을 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열심을 내지만은 무식해서 그러는구나. 하나님 의를 모르고 그러는구나. 그리스도의 의를 모르고 열심을 내는구나.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 열심을 내면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서 열심을 내야죠. 죄사함 받고 찬양을 불러야죠. 죄사함 받고 말씀을 읽어야죠. 죄사함 받고 기도해야죠. 죄사함 받지 못한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게 되면은 완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반석에 반드시 서 있어야만 우리는 참으로 구원의 말씀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장부터 쭉 6장까지 보면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 그리스도를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 그러므로 여기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제 아주 확실하게 더 크게 글자를 써서 사람들에게 편지가 자기가 썼다는 것을 증거하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할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란 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할례는 율법이 생기기 전에 생긴 것입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그 7절에 할례를 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네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 언약을 통해서 주신 증거가 할례예요. 남자의 양피를 베는 거죠. 8일 양피를 베는 거죠. 그 피부를 껍질을 베는 이유는 그렇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과의 약속이, 즉 하나님, 내가 너희 하나님 되리라는 약속을 그 증거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7장 20절에 보시면 아브라함도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마엘은 종의 자녀죠. 하갈의 자녀죠. 그리고 아직도 이삭이 태어나지 않은 때입니다. 그리고 그 집의 종들도 이방인도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았어요. 전부 다 언약을 받은 증거로서 할례를 다 받았죠. 그러나 그것으로서 할례가 된 것은 아니죠. 그 할례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할례까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났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태인이라고 해서 유태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서 확실한 구원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도 이삭의 씨를 통해서, 이삭의 씨 가운데서 야곱의 씨를 통해서, 그래서 할례가 그리스도까지 와야만 확실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까지 족보를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족보가 끝나면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때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축복을 받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시면, 로마서 9장 6절에 보시면 그 말씀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다 할례를 받지만 그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까지 와야만 구원받지 그것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말씀되고 있죠. 로마서 9장 6절에 보시면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서 났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곧 육신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약속의 자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오는 약속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는 약속의 자녀.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산자의 하나님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과 구원을 받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온전히 산자입니다. 산자. 로마서 6장 11절을 보시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으니까 산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 할례는 유태인들이 말하는 그런 피부만 그냥 외모만 제거해버리는 그런 할례가 아닙니다. 골로새 2장에 보시면 그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까지 와야만 구원받습니다. 골로새 2장. 유태인들이 계속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 2장 11절에 보시면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냥 피부를 벗기는 할례가 아니고 마음을 고치는 할례. 로마서 2장 29절에 보시면 너희가 외모로만 할례하지 말고 마음으로 할례하라. 마음을 할례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할례가 그리스도 할례까지 와야만 구원받지 그리스도 할례에 오지 않으면은 그 할례는 외모로만 밖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내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부가 변하는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지요. 죄를 완전히 사함한 할례입니다. 그래서 그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반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면 교인이다, 구원받았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할례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죠. 그리스도 할례까지 와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지 물에 빠졌다고 해서 물을 뿌렸다고 해서 할례 받은 사람처럼 세례 받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례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세례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모로 그냥 물로 세례 받아서 세례 교인이 되었다, 또는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었다, 그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 외부적이지 내부는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에 가보세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2장. 그래서 이 유태인들이 자꾸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하는 것은 사람의 의로 거듭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로 나눌 수 없죠. 오직 물과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보시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진짜 할례는, 참 할례는 피부에 그를 벗기는 그런 할례가 아니고, 그 다음 29절을 보시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할례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세례죠. 그 세례가 마음의 내부를 뜯어고치는 세례입니다. 내부를 변화시키는 세례입니다. 이런 세례가 없이는 유대인이 아무리 성민이라고 택함받았다고 해서 유대인이 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무리 택함받았다고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택함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에베소 1장에 보시면 에베소 1장.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보시면은 우리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반석에 들어가야만 구원받지, 그렇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찬송하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완전히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만 우리는 택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겠다고 예정을 했어요. 그 예정이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신령한 축복이에요. 이 복만 받게 되면 모든 해결됩니다. 그리스도께 오기만 하면 전부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오기만 하면. 그래서 반석이라는 말씀을 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기초라는 말씀을 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근본이라는 말씀을 씁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령한 축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택한 것도 이제는 그리스도 할례,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만 택함받은 사람이 돼요. 유대인이라고 택한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택한 사람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에서 나오는 약속의 자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확실하셔야 돼요. 그래야 왜 율법을 지켜도 구원받지 못하고 왜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는 이유가 딱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할 수가 없죠. 다시 갈라디아서 6장에 돌아가 보시면 그런 할례가 이제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가 되었는데, 사람들은 나 세례받았다 구원받았다 하고 그 세례받은 그 외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할례받았다, 할례받았으니까 이제는 나는 유태인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그건 전부 외부죠. 외부로, 내면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외부로, 외면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외모로 보기 좋아해요. 외모로. 요한복음 7장 20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7장 24절을 보시면 외모로 보는 것이 뭐냐면 편견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편견을 보죠. 그게 외모입니다. 자기 뜻대로 보는 것, 하나님 공의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외모입니다. 편견이죠. 그러니까 편견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또는 황인종이고 백인이고 흑인이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외모로 보기 때문에 외모로 나타나는 것을 보아서 그래요. 그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시면 여자나 남자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전부 하나라겠죠. 똑같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외모로 보지 않고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보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르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적입니다. 다 원수입니다. 집에 있는 아내도 남편도 원수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왜? 원수를 시작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한 겁니까? 마태복음 10장 3절을 보시면 원수로 만났습니다. 그 원수로 만난 사람들이 친구가 되고 원수로 만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아무리 하나가 되어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외부로는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반석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합했다는 것은 육체로 합한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합한 것입니다. 이게 부부간의 원수가 다 깨진 거죠. 원수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냥 조금만 불리한 입장이 되면 서로 싸우고 헤어지고 날려치는 것이 바로 부부간이죠. 원수이기 때문에 그 원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그 원수되었던 사람이 친구가 되고 원수의 사람이 화해가 되고 그리고 축복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을 씻고 나면은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한꺼번에 달라집니다. 여태까지는 참으로 막 핍박을 주고 참 미워 보이고 그랬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라요. 내가 불리한 입장에서도, 내가 화가 난 입장에서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화가 났다고 불리한 입장에서 그렇게 그때 미워지면 그거는 때에 따라서 변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변하지 않아요. 그 마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다 그랬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심을 내서 들어오면 우리 마음도 영원히 변치 않아요. 그런데 영원하지 않은 세상 속에 들어있으면 하루에도 몇 번 변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 할례는 그리스도로서 할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로서 이루어졌다. 세례도 마찬가지로 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세례가 끝났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로서 모든 것이 완성됐어.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을 보시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시는 갈라디아서 보시게 되면은 그런 할례는 그냥 외부적으로 자랑하려고 자기가 할례 받았다, 세례 받았다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지. 그리고 그렇게 할례를 받게 되면은 핍박을 안 받으니까, 십자가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핍박을 받으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면서 핍박을 받는다. 핍박. 이 경건이 뭐냐 하면은 바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교회 봉사하고 다 경건이죠. 그러나 죄를 가진 경건은 진짜 경건이 아니에요. 모양만 내는 경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입니다. 그 능력을 몰라요. 그 경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크게 변하는 그 경건의 능력을 모르고 외부로만 그냥 사는 것입니다. 외부로만 열심히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기도하는 것 같이 보이고 찬양하는 것 보이고 설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내부의 생활은 엉망진창이죠. 이게 경건한 것 같이 보이려면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경건은 야고보서 1장에 가보시면 야고보서 1장 왜 이렇게 외모만 보지 않고 속살에 변하는 경건이 다르냐 하면은 외모는 사람들에게 보이는데 불구하고 내부는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지죠. 야고보서 1장 가보시면은 어딜 보시면 1장 25절 보시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로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20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해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은 같지만 속사람이 변하지 않은 것은 그건 가짜 경건이에요. 가짜 크리스찬입니다. 겉으로만 야한 가죽만 쓴 사람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 야한 가죽만 쓴 선지자 교사 다 야한 가죽만 쓰고 속에는 이리가 꽉 찼죠. 그것이 진짜 경건이 아는 사람이죠. 얼마든지 외모로 모양을 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외모로 닦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외모는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 죽은 사람을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을 다 속을 비우고 잘 이제 만들어서 밖에 화장을 잘 해놓습니다. 그러나 죽었기 때문에 속이 죽었기 때문에 화장을 아무리 잘 해놔도 2, 3일 되면 다 그냥 시퍼렇게 되고 썩어진 것입니다. 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속이 살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서 장례식장에서 화장을 잘 해놔도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예수를 믿고 열심을 내고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한다 해도 속이 죽어있으면 그건 죽은 사람입니다. 속이 변해야죠. 아무리 할례를 받고 물세를 받아도 속이 변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속이 나쁠 때 되면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속이 나쁜 사람은 즉 속에 병이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죠. 그 사람은 그 가스가 나와도 가스가 아주 독한 가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배설물도 아주 냄새가 고약하다고 그래요. 속이 나빠서.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속이 좋기 때문에 가스가 나와도 그 가스가 지독하게 그 냄새 나지 않습니다. 또 그 배설물도 아주 냄새가 그렇게 고약하지 않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환자 옆에 가면 냄새가 고약하죠. 병이 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이 그냥 예수 믿고 말씀 믿습니다. 그냥 뭐 성경 공부합니다. 아무리 해도 속이 썩어 있기 때문에 냄새는 아주 고약하죠. 행동은 고약하죠. 말씀은 고약하죠. 우리는 그것을 나는 그렇게 아니라 생각하지만 자기 말 나오는 거 보고 자기 얼굴 변하는 거 보고 자기 화나는 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잠언서 20장 11절 말씀 내 행동으로 너를 증거한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여기 진짜 경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이 변한 사람입니다. 얼굴이 어떻게 칠했든 뭐 어떻게 칠했든 하여튼 마음이 변하니까 아무리 뭐 화장을 안 해도 그 얼굴은 빛납니다. 잠언서 10장 13절 말씀, 잠언서 10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이 기쁘면 얼굴이 빛난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얼굴이 빛나는 사람이 되죠. 여기 얼굴을 잘 화장을 안 해도. 그래서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속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을 씻은 사람이 참 경건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생활은 보세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랬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입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남편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혼자 사는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참 경건이에요. 나는 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나는 다 가졌으니까 그냥 아무 사람 앞에서나 그냥 자기 자식을 자랑하거나 자기 남편 아내를 자랑하거나 그러면은 혼자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자식 없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을 딱 보고 그 사람은 어떻게 내가 말하면은 괴로워할까? 어떻게 내가 말하면은 저 사람이 참 낙심할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얘기함으로 내가 말함으로 저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돼야죠. 고린도서 10장 33절 보시면은 모든 사람을 대하여 내가 기쁨을 줬다고 했죠. 모든 사람을 대하여.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자기 위주의 생활 속에서 남이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말을 툭툭 내뱉는 것 보면은 아주 다른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말을 합니다. 자기 위주로.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래서 없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낙심시킵니다. 고아와 과부, 불쌍한 사람, 나보다 덜 행운이 없는 사람, 나보다 덜 아주 괴로운 사람, 이런 사람을 생각하면서 말도 해야 되고, 이런 생각하면서 축복을 줘야 되고, 이런 생각하면서 행동을 해야 돼요. 이것이 참 경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경건이죠. 속사에 변하지 않으면 그냥 막 툭툭 내뱉어가지고 사람들을 낙심해요. 우리 입으로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지 아니하는 이것이라습니다. 세상에 물지, 세상에 같이 살죠 우리가. 여기도 보시면 갈라디아서 지금 6장 읽은 말씀대로 6장 14절 보시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피밖에 못한다 했죠. 고린도서 2장 2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 세상 자랑은 뭡니까? 육신의 자랑이죠.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육신의 자랑, 세상 자랑은 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자랑, 세상의 자랑하지 말고 뭘 자랑?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자랑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십자가.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은 것이죠. 내가 죄 사함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 죄에 그리스도가 와 계십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육신을 자랑하지 말고. 그러니까 십자가로서 나는 세상에 대해 못을 받고 세상은 나에 대해 못 박았다는 것은 완전히 세상은 죄지요. 요한일서 5장 19절 보시면 세상은 악이라고 했습니다. 죄예요. 세상은 죄입니다. 그 세상 죄가 나와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악한 사람도 살고 선한 사람도 살고 다 같이 삽니다. 가난한 사람도 살고 부유한 사람도 같이 삽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누구냐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주인은. 잠언서 2장 2절에 보시면 부자도 가난한 자도 같이 섞여 살지만은 그러나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 악한 사람도 같이 살고 선한 같이 살고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시면 선한 사람에게도 약한 사람에게도 비와 햇빛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부 여러 사람이 살고 있어요. 악한 사람도 살고 선한 사람도 부자 살고 또 가난한 사람도 살고 같이 삽니다.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여기서 말씀한 세상을 끊어가지고 아주 세상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들은 옛날에 중들 보시면 요새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 중들 보면 전부 산에 가서 돌을 닦으면서 세상을 끊죠. 끊어가지고 돌을 닦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는 세상에 나와서
악한 자에게 선한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가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이제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족속을 향하여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악한 자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선한 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속에 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다 집어치고 그냥 악한 사람은 같이 살 수 없다.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 만든 음식도 먹어야 되고 악한 사람들 하는 그 간판에 일도 해야 되고 악한 일을 하는 일에 종사해야 되고 전부 세상에 섞여 살면서 살죠.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라는 말이 아니죠. 그 속에 살면서 물들지 말라는 것이 물들지 말라. 물들지 않으려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 받지 않고는 물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 받아서 다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그 깨끗해진 곳에 하나님 말씀 들어와서 사니까 이제는 물들 필요가 없죠. 같이 살지만 물들 필요 없어요. 같이 살면서 악한 자에게 복음을 증가합니다. 모슬렘에게 복음을 증가합니다. 악한 자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넌 악한 자는 죽어라 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같이 살면서 복음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를 대항해서 싸우려니까 얼마나 많은 선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이는 그걸 할 수 없습니다. 굉장한 사랑이 있어야 악한 자와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죠. 로마서 8장 37절 오직 모든 것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다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삶, 이것이 세상과 나와 죄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세상을 떠나서 한적한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받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여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 가족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다 버리고 떠나라고 했으니까 다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사도들, 그런 사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 하나님이 악한 것도 선한 것도 같이 살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도 질피할 필요 없고 또 약한 자를 또 괄시할 필요 없고, 왜냐하면 내가 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쳐다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살피라 하는 그런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자기를 살피라. 자기를 살펴보면은 자기 하나님께 주신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 6절 쭉 보시면은 자기를 살피라. 자기를 살피라. 자기를 살피라. 비교하고 그냥 또 무시하고 그냥 쳐다보고 그러지 말고 자기를 살피게 되면 하나님께 주신 자기의 주신 것이 너무 많아서 기쁨에 충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뭐 신앙청 같이 그렇게 자기들끼리 뭐 살지만 자기들끼리 또 악이 얼마나 많아요. 믿는 사람끼리 살지만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만들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냥 살면서 저 다운타운에서 살면서 아무데나 사는 가운데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을 발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보시면 너는 세상의 빛이니 나와서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그걸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직 못 박았다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 완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면서 나간 거예요. 끊임없이 십자가 자랑을 하면서 내가 제사함 받았다는 자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할 것이 아주 복잡할 거 하나 없어요. 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하지만은 내가 제사함 받으면 자랑할 것이 참 많아요. 누구 자랑? 하나님 자랑이죠. 어떻게 자랑합니까? 자랑하죠. 어떻게 자랑합니까? 기도하죠. 어떻게 자랑합니까? 말씀 읽죠. 그 자랑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 주시는 찬양, 하나님께 주시는 기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해가지고 육신 자랑을 해가지고 사람을 낙심시키고 자기를 기쁘게 할 필요가 없죠. 그건 잠시예요. 조금 잘 되는 것 같지만 또 못 될 수도 있습니다. 못 되는 것 같지만 잘 될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는 따지는 게 아니에요. 육신까지 따지는 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써 제사함 받은 우리 사람은 변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영원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든 어떤 처지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전쟁터에 가든 테러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우뚝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갈라디아서 가보세요. 그래서 완전히 세상과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은 죄 사함 받은 것을 지금 말씀한 거예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싫어하니라 했습니다. 완전히 십자가로 못 박은 죄, 끝난 죄죠. 그래서 자랑할 것은 내가 죄사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자랑을 해요? 찬양하죠, 기도하죠, 말씀 읽죠. 그걸 어떻게 자랑해요? 그래 본을 보여주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부 다 본을 보여줬습니다. 아주 쉽게 본을 보여줬어요. 이 본은 안 따라하고 엉뚱한 데 사람들이 정신을 갖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가보세요. 전부 본을 보여줬어요.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사함 주신 그 본, 그 본만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는 그 본은 다 없애버리고 세상의 윤리 도덕에 살려고 애를 쓰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사신 것은 전부 우리가 본을 보여줬어. 너도 그리스도로 피로서 제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본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시면 이제는 해야 할 일이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할 게 하나 없어요.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밭을 갖고 올지 모릅니다. 이 밭을 잘 처음에 갖고 놓고 잘 밭을 갈아놓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씨가 나면은 싹이 나게 되고 싹이 나면은 또 자라서 꽃무원에 생기고 꽃이 피게 되면 그 다음 열매가 열리고 열매가 열리게 되면 따먹죠. 과정입니다. 과정.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추수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 받고 이제 세상과 관계를 끊었다 죄를 다 끊고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는 삶은 뭐냐면 지금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의 죄를 씻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의 씨는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좋은 씨입니다. 세상의 씨는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씨를 잘못 심게 되면 잘 안 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씨 말씀은 전혀 나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심기만 하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다 심느냐? 좋은 밭에 심어야죠.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밭에 심은 그 씨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말씀을 심기만 하면은 싹이 나옵니다. 그 싹이 나오는 것도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아니죠. 보통 여기 꽃이 나오는 건 20일 한 달 그렇게 나오는데 그 싹은 그 기간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1년이 돼도 2년, 3년이 돼도 싹이 안 나면 이건 죽은 것입니다. 씨가 죽은 거예요. 왜 죽었습니까? 가시밭이 되어서. 왜 죽었습니까? 길가밭이 되어서. 왜 죽었습니까? 돌밭이 되어서. 마태복음 13장에 계속 나온 말씀이에요. 그 밭을 잘 갈고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러워져서 씨가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알아차리고 씨를 다시 씻기 위해서 갈아야 될 때 안 갈고 있으니까 1년 믿어도 2년 믿어도 10년 믿어도 더 나쁜 사람이 되고 아주 고약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싹이 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꽃이 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따먹는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달라요. 그리스도 그의 피로서 제사함 받고 그 피로서 제사함 받은 그 밭에다가 마음밭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싣게 되면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다 달라요. 싹 나온 사람도 있고 꽃핀 사람도 있고 열매. 그래서 그건 낙심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싹이 나오죠. 기간이 다 됐는데 아직 안 나온 사람 이건 문제죠. 이건 죽음의 길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모르고 있어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1년 안에 다 해결되면 1년 안에 아무리 오래 걸려도 1년 가도 2년 가도 밤낮 똑같습니다. 싹이 안 나요. 또 꽃이 핀 채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꽃이 피었으면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는데 열매를 안 맺지 않고 떨어지면 안 되죠. 또 열매를 맺은다면 따먹어야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쭉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누군데 저렇게 모양 살까? 왜 저렇게 살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다 다릅니다. 환경이. 다른데 그리스도로서 피로서 그 기본적인 것만 해놓으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피고 열매가 열리고 따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세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그냥 지키고 해도 구원 못 받는다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종지부를 딱 찍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키기 열심히, 뭘 지키겠어요? 지켜봤자. 여기 할례를 하고도 율법을 어긴다고 말씀했죠. 할례를 받고도 율법을 어긴다고 했어요. 유대인이라고 자칭하면서 율법을 어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도 그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이냐? 어디까지 내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느냐? 어디까지 내가 열심을 내야 되느냐? 어디까지 살아야 되느냐? 도대체 기준이 뭐냐? 기준은 없어요. 율법이 있을 때는 기준이 있었어요. 10계명만 지키면 됐어요. 율법이 있을 때는. 10계명만 지키면 삽니다. 그러나 율법이 끝나고 그리스도 오신 후에는 이런 규칙과 법칙이 없습니다. 무엇이 됐습니까? 성령이 인도받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성령이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안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죄의 법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이 다 쌍난 것만큼, 꽃핀 것만큼, 열매 맺은 것만큼, 열매 따먹은 것만큼 거기에서 가르쳐줘요.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마침내 열매를 맺고 구원받죠. 마침내는. 근데 그런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오래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가보시면 도대체 기준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즉 제사 안 받고 성령에 들어오면 말씀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상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보세요. 어떤 규칙이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까지가 도움이고 어디까지 해줄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대로 인도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 회개한 것만큼 죄를 씻은 것만큼 디모데후서 2장 25절 10절 말씀 죄를 회개한 것만큼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진리를 행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쌍난 사람만큼 꽃핀 사람 것만큼 줄거리가 튼튼해진 것만큼 그때 그 상황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딱 기준을 세워줘. 넌 크리스찬이 아니다. 너는 참 못된 놈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가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걸어가는 한. 그 그리스도의 반석이 없으면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애당초 이게 안 되죠.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걸어가는 한 싹이 났다고 해서 무시볼 것이 없습니다. 좀 있다 보면은 언제 꽃이 피어요. 꽃만 피었다고 무시볼 것이 아니라 좀 있다 보면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다 보면 꼭 열매를 따먹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 뭐냐면 그런 율법으로서 이거 지켜야 이제는 괜찮구나. 안식을 지켜야 괜찮구나. 이웃사랑하라고 해서 그 이웃사랑해야 괜찮구나. 그건 기준이 아닙니다. 이런 기준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에 대해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내 상황에서 내가 믿는 상황에서 모든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낙심할 것도 없고 남을 비판할 것도 없고 내가 몸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것만큼 자랑하는 것뿐이니까 아주 확실하게 자랑하는 거죠. 확실하게. 그 기본이 없으면은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되질 않아요. 말씀을 연구하고 쓰고 닦고 말씀을 계속 보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반석이 없는데 됩니까? 안 되죠. 반석이 딱 서 있으면 기초가 서 있으면 거기에다 어떤 물질을 올려놓아도 집은 아주 강하게 서 있게 됩니다. 근데 반석이 모래 받치면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놓아도 다 무너지고 말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이 반석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반석에 사는 사람들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그러니까 오늘 아침 딱 기도해 보니까 안구를 도와주라.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서 도와드립니다. 사람 딱 만나니까 성령께서 저 사람 어떻게 해결하라 해줍니다. 그렇게 해준 거예요. 또 병자를 만나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치료하라 해줍니다. 그래서 치료해 주는 거예요. 꼭 뭐 눈을 진흙으로 발라서 그 시세만 낫는 것이 아니고 뭐 꼭 안수면 낫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인데 그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자유입니다. 어디에 매이는 자유가 아니에요. 요거 해야지 하나님이 나 알아주지. 요거 해야지 알아주지.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보면은 그 관원이 어떤 그 부자 관원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 얻으니까 하니까 너 율법을 아느냐 이웃사랑하느냐 탐내지 말라 이거 전부 얘기하니까 나가 다 지켰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함이 있다. 네 것을 다 팔아가지고 나에게 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켰지만은
그거 못하기 때문에 근심중에 떠났다 그랬어요. 말씀은 잘 지켰어요. 말씀은 다 알아요. 그러나 근심중에 떠났다는 것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따라갈 수 있었죠. 그런데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율법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이 없이 떠나가면서 근심중에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변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보가 고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약한 심보를 고쳐야 돼요. 냄새나는 심보를 고쳐야 돼요. 고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피가 그냥 뿌리기만 고쳐줘요. 그냥 당장 고쳐집니다. 뭐 내일까지 갈 필요 없어요. 당장 고쳐요. 당장. 이건 제가 경험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아무리 빌고 용서받았습니다, 죄 용서받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다음에 또 나타나요. 그런데 피로 씻기만 하면은 변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주었죠. 골로새 2장 가보세요. 완전히 피로 변하게 되면 전부 끝나는 것입니다. 율법은 끝납니다. 골로새 2장 12절 조금 전에 읽었죠. 그리스도의 세를 받아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13절에 보시면은 골로새 2장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렇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율법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율법도 세상의 규칙도 세상 것도 초등한 것도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한다. 십자가로서 그 승리의 소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랑한다는 것은 그 죄사함 주는 승리의 소식. 내가 영판 죽을 사람이고 독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처절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로서 해결을 받고 살았다는 그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자랑이고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자랑을 해야 돼요. 이 자랑. 그래서 나 제 욕심이 많았었는데 욕심 그리스도의 피로서 해결받았어. 병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서 해결받았어.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받았어. 이게 자랑이죠. 그 자랑은 빼놓고 그냥 남 시기하고 자기 자랑하고 육신 자랑하고 그냥 뭐 정신없이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자랑은 잠시뿐이요.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십자가로서 어젯밤에 기도했더니 그 욕심, 그렇게 많던 욕심도 다 사라졌습니다. 나쁜 생각인 것도 사라졌습니다. 이게 자랑이죠. 이게 자랑입니다. 그렇게 자랑하려도 벌써 행동 나타나죠. 말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조심하고 뭐 그냥 저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율법을 하는 조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배워가지고 그래서 기도도 아주 그냥 폭포수같이 배이는 기도를 해야죠. 그냥. 기도를 해도. 그래서 땀이 나서 핏방울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기도를 우리 금요일 모여서 기도했죠. 땀이 나도 여러분 뭐 기도가 안 나와가지고 막 애를 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한참 한 5분 하니까 뭐 기도할 것이 없고 그냥 막 애를 쓰고 막 그냥 소리도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기도 딱 끝나면은 얼굴 보면 알아요. 기도를 열심히 했냐는지. 그냥 뭐 기도 시작할 때나 끝날 때나 그냥 맹수 마찬가지는 열심히 안 했다는 증거이죠. 근데 열심히 한 사람 눈물이 나오고 막 그런 괴로움이 막 해방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열심히 기도한 증거죠.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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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철곡부 골뱅이 불러줘도 괜찮아요. 이런 것. 기도 안 나올 때는 찬양도 부르고 기도 안 나올 때 말씀도 하고 기도 안 나올 때 그냥 소리도 지르고 그러면 기도가 그냥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 안 나온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소리 질러야 돼요.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내가 좋은 것으로 채우시라. 이러면 3절 말씀. 부르짖으라 했어요.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게 부르짖고 그냥 열심히 기도해. 간구한 기도가 돼야 돼요.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지만 돼요.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 밤 기도할 때 보면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은 벌써 얼굴이 환해지고 벌써 눈물이 나오고 벌써 그렇게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에 기도 30분 동안 기도했는데 뭐 별 볼 거 없이 그냥 끝나죠. 그 자기 자신은 알 거예요. 맹수하고 뭘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맹수가. 그런데 기도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도록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죄사함 받고 이제는 전부 십자가로 모두 끝내버렸어요.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 십자가로 나는 다 죽고 이제는 내서 그리스도 살아게 줘서 내 사는 삶은 예수를 믿는 삶밖에 없다. 확실한 고백이죠. 예수로서 십자가밖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만 자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냥 막 채워주세요. 막 채워줘. 건강도 채워주고 또 자녀의 축복도 채워주고 모든 축복을 채워주는 것이 우리가 그 얘기 안 해도 마태복음 6장 33절 보세요. 너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다 주시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그렇게 열심으로 주를 향해서 외쳐야죠. 부르쳐야 돼요. 다시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봅시다. 온전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세상에 매어서 갈팡질팡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보시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자뿐이라. 새로 지음 받은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 어떻게 새 사람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를 씻어야죠. 새 사람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7절 보시면 새로 지음 받은 사람, 그리스도 예수로 새로 지음 받은 사람, 그 사람은 행함도 새롭게 된 것입니다. 옛날 행하던 사람, 옛날 말씨, 옛날의 행동, 옛날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지고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하는 그 말씀대로 새로 지음 받아가지고 새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새 일을 하는 사람. 그리스도 십자가로 못 박은 사람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완전히 변한 사람이죠. 로마서 6장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합해서 세례받은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사람. 새 사람. 할렐루야. 따라 새 사람. 가서 얼굴을 집에 가서 자세히 내 새 사람 되었나? 욕심쟁이로 삐뚤어진 얼굴이 아닌가? 가슴에 뭐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한번 가서 얼굴을 좀 보세요. 말씀을 보셔도 되고, 말씀도 거울이니까. 보시면은 자기 신세가 어떤 신세인지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새로 지음을 입은 사람이 되라는 것은 할례, 무할례, 외부로 그렇게 하는 거 가지고 소용없다. 아무리 외부로 해도 내부가 썩으면 소용없다. 내부가 죽으면 소용없죠. 아무리 외부를 장식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내부를 고쳐야 돼. 내부. 내 속사람을 고쳐야 돼요. 내 속사람. 이것만 고치면 돼요. 이거는 다른 어떤 것을 고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고쳐, 피로만. 비누로 몸을 씻을 수 있지만은 비누로 마음을 쓸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 무할례가 거기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었습니다. 아무리 할례 받고 무할례 할례 받지 못하고 세례 받고 세례 받지 못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서 마음이 깨끗해진 그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깨끗해지는 거죠. 다른 것은 할 수 없죠. 그래서 피의 사랑으로 깨끗해집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죽으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사랑의 증거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는 깨끗해져서 외부로 장식하지 않고 내부를 장식해야 돼요. 내부를 장식해야 돼요. 사실상 외부로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집을 청소해야죠. 또 그릇을 닦아야죠. 얼굴도 또 좋게 만들어야죠. 뭐 외부로 하는 시간도 깨끗이 하는 시간도 무지가 많지만은 사람들은 내부로 장식한 것은 알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의 피로서 내부를 씻기 시작하면 내부가 장식이 되기 시작해요. 내부가 장식되면은 밖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한의에서도 보면은 모든 병이 밖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부가 더러워지면 병이 나면 피부에서 나타났습니다. 피부. 그러니까 피부는 내장의 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건 한의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가 계시면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그 변화 속에서 외부가 바뀌어져요.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5절을 보시면 너희는 장과 대적 겉은 깨끗이 하지만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다 그랬어요. 외부는 깨끗이 해요. 뭐 닦고 씻고 그냥 뭐 장갑 끼고 벗고 그냥 가운 입고 벗고 하지만은 속은 깨끗이 안 돼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속은 아무 율법으로 씻어도 씻어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탐욕과 방탕이 씻겨져요. 그래서 이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무할례나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오직 새로 지음받은 것이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무릇 이 길을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의 난 사람이라 하도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했죠. 로마서 9장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아브라함 자손이라도 약속의 자손이 아니면 축복을 못 받는다고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하나님, 그리스도로서 오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진짜 택함을 받게 되고, 유대인도 마찬가지, 유대인도 이스라엘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택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하더니라 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으리라, 예수 믿으면 괜찮으리라, 평안하리라, 예수 믿으면 잘 살리라.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많이 따라와요. 고난이 있어야, 단련이 있어야, 연단이 있어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영광에 같이 들어가려면 고난도 같이 해야 돼요. 고난도 같이 받아야 돼요. 고난.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여기 그 8장 10절에 말씀한 그 말씀이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난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래서 일꾼으로 고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매도 여러 번 맞고 뭐 죽을 뻔한 여러 번 고난 받았어요. 그것이 지금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졌다. 우리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 소 주인들이, 양의 주인들이 거기다 낙인을 찍어가지고 자기 주인의 것으로 이렇게, 자기 것으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낙인을 찍어가지고. 낙인 있죠? 뜨거운 불로 새를 닦아가지고 그냥 가죽에다 대면은 저장에 지켜주죠. 그래서 이 손은 우리의 것이다 하는 표적이 됩니다. 여기도 그리스도의 흔적,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같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와 정과 욕심을 못 박을 정도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어요. 굉장히 고통을 당하죠. 그 고통 가운데 즉 낙인을 찍어줘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사람이라는 것은 흔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제 할례나 무할례 가지고 율법 가지고 이제 얘기하지 말자.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함께 살면은 고난이 따라와요. 고난은 곧 우리를 연단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더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라 했죠. 마태복음 5장 10절 보시면은 너희가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때마다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 당하지 않고 평안히 사는 삶은,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삶이, 어려운 삶이죠. 예수 믿고 고난이 적건 그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는 삶 속에서 자꾸 연단이 돼가지고 오늘날도 우리가 이 아메리카에 큰 징계 채찍이 불고 있죠. 어마어마한 징계 채찍이 불고 있는 것은 이 고난 속에서 살아남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고난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전부 다 그냥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지금. 왜? 겉은 멀쩡. 여러분이 TV 사전 나오는 범죄자를 보세요. 범죄자를 보면 겉은 멀쩡합니다. 아주 미남입니다. 영화 배우감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유가 내부가 썩었기 때문에, 내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부가. 그래서 얼마든지 아주 멀쩡한 사람들이 그냥 칼을 들어 찌르고 총을 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부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거를 고치지 않는 한 이 나라는 망하고 만 것입니다. 이걸 고쳐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를 줄 때 고쳐야 돼요. 근데 못 고치고 있으면은 그냥 멍하니 당하는 것이, 멍하니 다 알고 있으면 당하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뭐 열심으로 뭐 FBI는 CIA는 열심으로 뭐 홈런드 시큐리티를 아무리 해도 그 마음 변하지 않는,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못 막아요. 전쟁을 하고 쳐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본문을 보여준 것 뿐인데 못 막아요. 막을 수 없습니다. 변화돼야 돼요. 이 나라가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서 세운 나라인데 전부 그리스도 떠나가지고, 아니 코트에 십계명 붙여놓고 그것도 보기 싫어가지고 그때라고 그냥 막 죽을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 그게 무슨 자기한테 그렇게 괴로워요. 자기의 그 무상이 꽉 차 있어서 그거 아주 보기 싫은 것입니다. 펜실베니아 어느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지금 그걸 떼라고 막 신경을 하는 거예요. 막 죽으라고.
아니 그게 자기한테 뭐 그렇게 괴롭을 줍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강팍해지면은 그냥 교회, 학교, 건물, 코트점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살려고 하니까 무서운 징계 채찍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사용해서 그 피로 우리를 죄사함 받고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나에게 흔적을 보세요. 흔적을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앞으로는 소망이 없다. 흑암의 세력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청년들이 몰라가지고 지금 막 정신없이 죽으려고 길을 쓰는 것이 죽으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저들이 전부 무감각 상태에 들어가지고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죽을 때 그때야 내가 잘못했구나. 왜 그런 일이 납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큰 거 생길지 모릅니다. 교회 성도는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타락했기 때문에 한국에 그렇게 무서운 징계가 지금 오고 있어요. 무서운 징계가. 전쟁이 안 나도 꼼짝없이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 있어요. 징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어야 되는데 그걸 씻지 않고 있으니까 전부 청년들이 무감각해 해져가지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엄청나게 당하게 되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그냥 멍하니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이제는 일어나서 잠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잠에서 깨어서 기도. 여기 보면 18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너는 살아야 할 줄 이제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요 이제는 그 할례나 율법 속에 살지 말고 자유를 얻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살려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지금 축복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자꾸 죄사함 받는 길입니다. 그래야 싹도 나고 그래야 잎도 커지고 그래야 꽃도 피고 그래야 열매를 내서 그렇지 않고는 되질 않습니다. 안 돼요. 안 되는 거 백날 붙잡아도 안 돼요. 오늘 우리들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5장, 6장까지 잘 읽어봤죠. 그래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읽고 또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해야죠. 그래 한번 읽어버리고 이거 다 끝났구나. 아닙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어져요. 굉장히 깊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들은 이런 말씀 가운데 살면서 진정 이 나라에 살면서 우리는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하고 색깔이 다른 사람들인데 우리하고 풍속이 다른 사람인데 아닌데 지금 여기 해병대 그 머린 코스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한국 사람도 꽤 많이 있다고 그래요. 한국 이세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나라가 남의 나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 자기가 사는 나라가 자기 나라예요. 자기 사는 나라가. 우리가 브라질 가서 브라질이 우리 나라입니다. 거기 살면. 근데 다른 데서 와서 살기 때문에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사람 많은데 천만이에요. 전부 자기들이 커가지고 전부 이 사회에 동화되고 지금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죽고 싸우고 있는 판인데 언제 혼자 앉아가지고 나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나라에 충성해야 돼요. 이 나라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나라입니다. 우리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분명히 하시고 이제는 정말 이 나라에 복음을 증가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본적인 동작,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과 마음을 씻고 감사하면서 말씀을 받아서 다 열매를 따먹는 데까지 이르는 놀라운 믿음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에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에서 또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사함 받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초를 세워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기초 위에 이 반석에 서서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서 아버지 이제 어려운 환경이 닥쳐오고 전쟁과 테러가 오고 문제가 오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굳건히 서서 담대히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놀라운 믿음을 주게 도와주시고 여기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놀라운 삶을 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셨사오니 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알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 속에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멍하니 있다 죽어가는 영혼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에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게 도와주시고 뜨거운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 악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놀라운 믿음 되어서 매일매일 생활에 큰 축복을 바꿔주는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